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어쩜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허락받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전혀 그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짧게 두 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형제보다도 귀중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를 허락받았다라고 이 야베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야베스는 어떤 다른 형제보다도 귀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도를 이끌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해요. 자,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야베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성경은 야베스를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귀중하게 여기는 이 야베스가 왜 귀중한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야베스를 수고로에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수고로에 낳았다. 그게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했으면 그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어떤 이름을 짓습니까?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자식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이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는 데 있어서 결코 작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어쩌면 자신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족들과 또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 큰 아들을 낳을 때 집사람 곁에 있으면서 이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옆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와, 정말 이 엄마들의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울지 않은 아빠는 정말 아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양수가 터지고 이제 애를 빨리 꺼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힘에 겹다 보니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간호사가 그 배 위로 올라가더니 배를 막 누르면서 집사람에게 막 고통을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막 간신히 어떻게 하면서 이 백힘을 가지고 이제 애를 빼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머리가 완전히 콘헤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나중에 정상적인 머리가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애를 낳잖아요.
그냥 쉽게 병원 가서 집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는 그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야베스를 낳은 이 엄마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수고를 다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보면 산모들의 고통도 엄청난데 과연 이 야베스의 어머니의 이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짐작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야베스는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야베스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형제들은 다 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유독 야베스만이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야베스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장 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난 이 야베스가 계속 눈에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참 한결같은 것 같아요. 못난 자식, 불쌍한 자식, 부족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태어난 것도 참 서러운데 일평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과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과연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베스를 지켜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야베스를 바라볼 때 그 야베스가 너무너무 귀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귀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야베스는 어쩌면 이 어머니의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식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는 무슨 의료기술이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무슨 병원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의 세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의학기술과 또 어떤 그런 제어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야베스 당시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버림받은 인생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를 향해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귀중한 소중한 그런 자라고 하나님은 야베스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과일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딸기 한 박스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겉으로 보니까 너무 싱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갖고 이제 그것을 다 분리하면서 보니까 겉에만 깨끗하고 프레시하게 보이고 그 안에는 상하고 좀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딸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싱싱한 것들은 다 골라서 잘 놔두고 이 상한 것들 좀 이렇게 프레시하지 않은 것들은 다 이렇게 골라서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사람들은 남겨두고 말 잘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골라서 하나님을 버리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3년 10력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처절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 오늘 이 야베스를 향해서 던지는 이 고백의 그런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야베스에게는 그의 삶이 평탄하고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 야베스의 삶은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환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10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뭡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지금 이 야베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복 주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야베스는 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던 주시지 않던 이 야베스는 분명히 믿었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만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야베스는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베스가 구한 복은 무엇인가? 자신의 지역을 넓게 하고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야베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이 야베스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무슨 복을 구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당장에 이 야베스의 몸이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세요.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내 절망을 없게 해주세요. 기타 등등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사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 여러분, 어쩌면 이 야베스는 자신의 육체적인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요? 바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자신을 낙담하게 만들고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바로 이 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어쩌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떠나가게 해달라,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한 문제가 환경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이 마음의 근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보세요. 이 야베스는 얼마든지 자신이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이 야베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어떤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때.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 그 때가 되었다고 이 야베스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에 내 필요한 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조하게 그냥 급하니까 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성숙한 신앙 아닐까요? 지금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달라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그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절실히 하나님의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도 정말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까요? 야, 정말 너는 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그렇게 힘들어도 때를 쓰지 않아. 내가 주기까지 그렇게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뿌듯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복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물론 다 필요한 복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에 근심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어떤 일을 겪건 어떤 환경에 있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정말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정말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또 두 번째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인내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야베스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자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죠.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 말씀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구해요. 그렇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지역을 어떻게 해요? 넓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난을 면케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또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야베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의 정확한 그 내용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험난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정말로 바라고 원했던 마음의 소원이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야베스는 자신의 지역을 넓히길 원했고 또 환란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했고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이 야베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야베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다가 신호등, 와, 정말 이게 성격이 다르다. 신호등에서 정말 못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면요, 빵빵하고 그냥 뭐 난리를 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러, 야, 요거 몇 초인데 왜 그것도 못 기다리나? 우리 또 미국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게 많잖아요. 병원 가고 관공서를 가면 정말 싫은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유종이가 이제 그 라이센스가 아니고 아이디를 따기 위해서 그 DMV를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밖에서만 거의 2시간을 기다렸어요. 와, 기다리면서 조금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야, 무슨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 이렇게 시스템을 엉망으로 해서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막 그냥 이렇게 조금 올라왔어요, 조금. 근데 기다리는 걸 우리가 못하죠. 또 우리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아주 그냥 굉장히 친근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느리고 버퍼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컴퓨터를 그래서 막 집어던지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지 않으세요? 아, 저만입니다. 죄송해요. 뭐 제가 꼭 성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조금만 느려지고 기다리는 것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야베스가 정말 육체적인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병은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시에는 불가능해요. 어쩌면 평생 야베스는 정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야베스의 운명을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슨 수단을 가지고 온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운명은 바꿀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해요. 아니,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오죠.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못 바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꾸셨어요. 왜? 사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바꾸시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저는 야베스는 지금까지 그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쩌면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그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거 육신도 좋고 몸도 좋고 다 좋지만 나에게 필요한 건 근심이 없는 정말 평안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명하시고 인자와 구밀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구밀을 베푸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야베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구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베스가 구하는 것처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신다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면 야,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이고 그 인생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고민 아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면 허락하셨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 응답을 해주셨다, 들어주셨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은 뭡니까? 영어로는 granted라고 되어 있어요. 허락하다, 인정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던지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고 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100만 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 자녀에게 여러분 걸 주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결과를 얻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고 그것이 타당해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여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구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쌓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요. 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 말의 뜻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렇게 살기 원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고 완전한 삶을 구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방법과 길이 아니라 정말 형통한 삶,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삶.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구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구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야베스가 그렇게 했어요. 어쩌면 그는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시간을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구했습니다. 구했단 말이에요. 안 구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왔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때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 고려해 볼게, 한번 내가 이거 좀 점검해 볼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완전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속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1000가지를 구하는 것, 100가지를 구하는 것 다 좋아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구하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될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우리는 그것을 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나의 정욕을 구하지 않고, 나의 자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즉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우리의 기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약속하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만일 제가 이렇게 태어났다면 너무 큰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참 실망감을 많이 토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르기까지 기다린 삶입니다. 여러분, 급하지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당장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실 거고, 이제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확실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정말 야베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베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야베스의 삶을 우리 삶과 비교해보면 이 야베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정말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 못할 그런 마음의 사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참으로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고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야베스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드렸고 그리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